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팔복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두고 구하고 찾는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네 개의 본문이 떠올랐는데 창세기, 느헤미야,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네 개의 본문이 떠올랐는데 이 책들 중에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던 두 가지 주제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합하자 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 팔복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봤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 우리가 함께 살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한편에는 에휴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 다른 교회나 있고 성경에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그 팔복과 성령의 열매 그 특징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이 바울이 위기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라든지 그리고 또 이 팔복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 실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가까이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주는 은혜와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고 가까이 했으면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자유의 대헌장, 줄여서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자유의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튀르키예 그 수도 앙카라를 포함한 이 넓은 지역, 우리로 치면 뭐 경상도 아니면 서울 경기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이 갈라디아서 말고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편지,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를 두고
이 갈라디아서를 비교해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편지의 형식이 생략되어 있거나 표정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는 앰뷸런스가 신호와 차선을 막 넘나드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당장에 교회와 성도가 위기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위협과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 일인데요. 정부가 주 5일제를 도입하고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에 이 교계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그 기독교 언론에서 기사를 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주 5일제가 시행되는 순간 주일 예배 자리는 텅 비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우리 모두가 겪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리까지 통제를 받으면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위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동성애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어떤 그런 시각과 문제를 비롯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 교세를 보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사회 제도의 변화나 전염병 그리고 변해가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때문에 교회 밖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변질된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표현에 따르면 다른 복음의 문을 열어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따르면 다른 복음은 거짓 교훈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다른 복음, 거짓 교훈은요, 누가 듣고 봐도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뭐 우리가 상한 우유 탁 이렇게 열어서 냄새만 이 코앞에만 딱 갖다 대도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 탁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이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은요, 누가 듣고 봐도 이거 잘못됐다, 이상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여러분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자마자 이야기를 딱 나누자마자 이상하다, 불편하다, 뭔가 잘못됐다 그건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거짓 교훈은요 슬쩍 다가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의 문을 열어서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반응은 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믿고 스스로를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연약함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깨달아 아는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 자신해서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문을 열었던 다른 복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했던 그 복음, 그래서 바울로부터 그 교회와 성도가 받아들었던 그 복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호의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렇게 내린 정의가 너무 딱딱하다, 너무 이렇게 단단하다 싶다면 은혜를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 은혜를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또 내 존재를 포함해서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오늘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아니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 누리는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 무엇입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건 아니죠. 예, 그죠? 최고의 은혜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가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휴가 보내면서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돌봄과 어떤 그런 은혜를 제가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은혜는 한 부부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타던 차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했고 지금까지도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깝게 잘 지낸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차를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죠.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차가 좀 필요한데 목사님 차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해, 그리고 또 어떤 감정,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차를 이렇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해하기에 혹시라도 모를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일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요, 이 부부가 우리 가족의 필요를 알고 나서 하나 망설이지 않고 한번 의논해 볼게요, 이것도 아니고 그 부부가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흔쾌히 내주더라고요. 이 부부뿐만 아니에요. 서울에서 우리 가족이 3일 밤을 잤는데 제가 스스로 제 가족들을 위해서 숙박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두 분의 목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그 사경의 강사 목사님이셨던 화종부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목사님, 뭐 밝히자면 이 라오스로 이제 가시는 우리 전영주 선교사님, 예, 이 두 분이 우리 가족들 지낼 숙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숙소를 알아봐 주시면 제가 비용은 선교사님께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저의 기쁨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휴가 동안에 제가 이런 은혜 누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입은 은혜는 너무 감사하고 귀하지만 기회가 되고 여건만 되면 저도 갚을 수 있죠. 그지?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베푸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던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뭡니까?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 기가 막힌 휴가를 보냈던 것처럼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차를 탁 주시고, 잘 곳이 필요하면 알아서 탁 준비해 주셔서 이 세상 남들보다 좀 덜 애달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 이렇게 드리고, 예배나 헌금이나 어떤 그런 것들, 시간들, 기도의 자리, 그런 것들은 드리고, 또 받을 것은 받는 그런 관계가 딱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거나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뜻과 계획이 중단되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구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 앞에 갖추지 못했고 이유와 근거와 어떤 그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서 시작된다거나 아니면 내 행위와 열심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유지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빚어서 완성하신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했던 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평강은 잘 아시죠? 샬롬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두 그 관계가 모두 온전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런 평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잘 확인하십시오. 바로 이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초월, 하나님께 잘 빌고 하나님께 열심히 빌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우리의 어떤 바람과 뜻을 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간다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만족시키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죽어서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를 통한 평강, 은혜의 열매로서 평강이 아니라 평강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해요. 바로 로마의 방식대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격, 남들보다 더 많이 갖추고,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황제를 봐라, 누구를 봐라 하면서 사람들 몰아가는 거지. 하지만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평강은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막 나무 이파리 주워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계속해서 더 크고 화려하고 더 새파란 그런 나무 이파리 찾아서 쉼없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다가선 것 같은데 멀리 있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 이파리 패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은혜도 모르고 평강도 없는 이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건지다라는 말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곧장 다른 세상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뜻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쉼없이 나무 이파리 찾아다니고 붙여야 했던 그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라이트 하우스 서울숲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임형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꽃집을 하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꽃집을 하니까 이 자매가 어떻겠습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 꽃집을 많이 방문해서 꽃을 많이 사가는 날이면 너무 막 기쁜 거죠. 예. 이렇게만 장사가 잘 되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막 희망에 부풀어 오르고 또 소망에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날씨가 굳어서 사람들이 꽃을 많이 찾지 않는 날, 그리고 또 이 가게에서 이 짓궂은 그런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때면 이 한없이 그냥 막 힘든 거예요. 뭐 한다고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래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허무함과 슬픔 그리고 또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어떤 청년이 새로 정착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 자매를 향해서 열렬히 구애를 했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이 청년과 자매가 이 꽃집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달콤한 신혼이 이렇게 지나자 다시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꽃이 잘 팔리는 날이면 이런 날만 계속되면 소원이 없겠다 싶고 또 장사가 신통차는 날이면 이제 뭐 결혼을 했으니까요. 예전에는 막 스스로 막 마음을 이렇게 부여잡았다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 원망이 이제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예, 뭔가 장사가 신통찮고 또 그럴 때면은 괜히 남편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보니까 그렇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누리게 해주고 뭐 언제 보니까 뭐 어디 갔다 왔다 하고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사줬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저 인간 저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남편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옆으로 그 나라의 그 총리 같은 그 높은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차가 이 두 사람 앞에 멈춰 서더니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높은 사람이 마치 나는 듯이 달려 내려와서 두 사람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기만 했고 그런데 신랑을 보니까 뭔가
뭐 이상해요. 신랑이 그 높은 사람을 향해서 뭔가 알 수 없는 손짓과 뭐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 없다. 뭐 이야기가 동화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 느낀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여러분, 몰랐던 내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그 시간부터 이 자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꽃이 많이 팔린 날이나 꽃을 한 송이도 못 판 날에도 자매는 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날 사랑해. 꽃집에서 애를 먹이는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그런 사람, 예전에 보면 멀리서 막 얼굴만 봐도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우리 꽃집 말고 저 집 좀 가면 좋겠다 싶고 막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한판 하면은 막 한바탕을 하면은 하루 내내 그냥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막 그 사람이 앞에서 뭔 짓을 해도 귀엽기까지 해요. 왜요? 왕이 날 사랑해. 예전에는 내가 사장으로 있던 그 꽃집보다 저 건너편 꽃집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저기에 뭐가 특별한 게 있다고 그럴까? 내가 가봤는데 저기 뭐 내가 더 낫던데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있구나. 저기 참 잘 되는구나. 왜요? 왕이 날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기쁜 소식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날 사랑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잠깐만 보십시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다른 어떤 배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지 않고 무엇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까지도 붙들고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격과 조건의 굴레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또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음 한 주간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왕이 날 사랑해, 왕이 날 사랑해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말씀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그 정도 아니고, 반석에서 샘물 터뜨리는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아들 대신에 당신 아들 군대 한 번 더 갑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쳤다 하겠죠. 멱살 잡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자유를 모릅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거짓말이거나 우리가 그 은혜, 그 약속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지만 제가 휴가에 차를 빌려 타고 숙소를 누군가가 잡아주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든 거 아닐까요? 기도가 힘든 거 아닐까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 힘든 거 아닐까요? 초장 모임 모이고 그 하는 것 힘든 거 아닐까요? 왜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의 그 가사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 은혜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약속된 자유 우리가 누리는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은혜의 약속된 평강과 그리고 그 자유가 논리 같고 여전히 공식 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멀리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일 텐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가 가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달아서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나를 애워싸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참으로 믿는 자 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인한 평강, 그 은혜에 약속된 자유, 우리가 이제는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 말씀에 흥황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전히 그 복음에 약속하신 평강과 자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떠내려와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나 마음을 찢으면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고, 그저 이거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다, 교회 가면 이런 말 늘상 듣는 말이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다시 나무 이파리 주워 모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평강을, 자유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붙드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약속된 평강과 자유를 공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인격으로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방주로서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빚어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